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결국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에 관한 매우 짧고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의는 더욱 선명해지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란 누가 더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의의 핵심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과 실현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데나리온은 고대 로마 시대의 화폐단이죠.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 따라서 50데나리온은 약 두 달치 임금, 그 5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반에 가까운 품삯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수백만 원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죠.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달라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파산자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두고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보자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10배의 혜택을 입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자유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필요의 충족과 회복의 실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정의의 개념, 즉 모두에게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등분, 또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균분, 이러한 정의와는 다른 방식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안분적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회복을 이루는 정의입니다. 채권자는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탕감해 줬지만 그가 바란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며 그 목적이 실현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의를 수치로만 측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복이 아닌 형식적 균형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정의, 즉 자유와 회복을 향한 정의입니다. 정의는 계산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공정한 계산으로 이해합니다. 동일한 양을 나누거나 비례에 따라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정의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계산을 통해 만족스러운 분배를 이루었더라도 그 결과 누군가 여전히 짓눌려 있고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자유와 회복을 지향합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의 형평성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때로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는 정의입니다. 이러한 안분적 정의는 구약의 제사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를 형편에 따라 다르게 허용합니다. 레위기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 자, 레위기 5장에서 어떤 이는 양을, 어떤 이는 비둘기를, 어떤 이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적은 것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많은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회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정의는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기회이다. 예수님의 비탄감 비유는 단순히 신앙의 감정적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삶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치상의 공정함으로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 즉 탕감받은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이며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정의란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